사랑의 길이 아닌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타인을 사랑치 않는 행위, 그것이 오늘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상당한 부분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는 어떤 것입니까? 노예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노예가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또한 노예는 결코 성내지 않습니다. 노예가 성내는 거 봤어요? 노예가 성내면 죽죠. 그리고 노예가 나 언제라도 도망가야지. 노예가 도망가서 자유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어쨌든 노예의 신분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노예가 도망갈 생각만 꿈꾸고 있으면 주인이 알아챕니다. 그럼 노예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노예는 아무리 주인이 매질을 할지라도 자기가 없어요. 저 주인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주인이 알아보고 노예를 먼저 죽입니다. 노예는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결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성낸다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혹시라도 마음 변했다 그러면 악한 것을 생각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딱 한 가지는 노예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만일 주인이 노예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라 할지라도 오늘날 줄줄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불의한 일을 행했다고 이제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노예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시키는데. 그런데 노예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일반 노예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면 노예의 그런 자세를 배워야 되고, 끝부분 네 번째에는 결코 노예라 할지라도 나는 불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고 불의한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노예는 거기에서 자기 삶을 정리해야죠. 우리가 지금 금요 비전 예배에서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4차원의 영성과 능력으로 무장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이 그야말로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혹시 교회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로 인하여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로 실천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가 참 넘어지기가 쉬워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죠. 내 유익을 구하여 사는 것이 어떤 점으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직장을 다닙니까? 내 먹고 살자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지 직장에 목숨 바쳐서 일하는 사람은 그건 직장 사장이나 회장이나 하는 것이고, 회장도 뭐 그렇게 안 할지도 몰라요. 자기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처럼 비성경적인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공부하고, 나를 위하여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잘 되는. 아니 내가 없으면 나라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사랑은 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왜 믿느냐? 나 잘 되자고, 내 천국 가자고 믿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이제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내 삶에 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가? 나 잘 되자고 믿는 것이지. 그건 큰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또 오늘 말씀을 들었은 즉 이제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깨뜨리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한다. 세상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고 기업의 경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의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없애면서 해를 끼치면서까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왜 말이 안 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이 살아갔다. 예수님은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하늘 모든 보좌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서 우리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게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유하게 된 후에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해준 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대속하시고 저주와 가난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유하게 됐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해도 나눠줄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과
건강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하고 찾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아무 것이 없었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거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성령의 그 9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제 것인 양, 자기의 능력인 양 교만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썼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니 내가 왜 불의를 당합니까? 고소를 해야지. 왜 내가 속고 삽니까? 나의 유익을 찾아야죠. 내 권리를 찾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반대의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너의 형제인데 차라리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내가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 삶은 우리 이 세상의 그거하고 지금 정반대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인들은 당연히 내 어찌 불의를 당합니까? 그 말을 주장할 수 있는데, 아니 같은 교회의 형제끼리 같은 집안의 가족끼리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어찌 그것으로 인하여 물고 찢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느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참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내다 팝니다. 소나 그런 짐승들을 그냥 함부로 잡으면 꿈에 뭐 소가 나타나고 들이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무섭죠. 그러니까 큰 짐승 같은 것은 반드시 신전에서 잡아서 자기가 그와 같은 화를, 마음의 두려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전에서 고기를 잡아서 파는 그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짐승을 잡는 방법이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상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담대히 가진 사람은 그런 고기 사 먹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마음이 꺼림칙한데도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왜? 고기 먹고 싶으니까. 그러나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이것은 우상의 제물인데 그거 먹으면 귀신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저것을 내가 취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이 고기를 그냥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사서 먹는 것을 보고 그 연약한 사람이 금방 유혹을 받아서 같이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는 믿음이 강해서 우상의 제물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내가 왜 내 믿음의 자유를, 믿음이 약한 사람 눈치 보고 내 자유를 억압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데 그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좁은 몸을 뒤집어 쓰고, 감옥도 이런 감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감옥을 가봐도 사람 몸보다 감옥이 큽니다. 제가 감옥도 그 교도소 그 방문해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 여러 명이 사는 그런 방은 상당히 제법 커요. 물론 거기에서 사람이 수용 인원이 많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독방도 가봤어요. 독방도 혼자 누워도 거기 어쨌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만큼 딱 된 감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유, 절대 자유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셨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어도 되고 포도주 드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내 포도주 마시면 아직 믿음이 없는 아들이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자유롭게 마시니까 나도 마셔도 되겠다 해서 믿음이 없는 아들이 포도주 마시다가는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포도주 먹는 믿음이 충분하죠. 그런데 그것을 안 마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가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담배를 안 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가 담배 피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젊을 때 한두 번 피워봤는데 뭐 별 재미도 없고 어쨌든 아버지가 안 피는 거 보고 이건 뭐 별 쓸데없는 것이다. 안 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담배를 필 자유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보면 자녀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도 그것을 인하여 흡연의 죄에 잘못에 빠져들어가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가정의 그런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일에 쉽게 이해하고 이래서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고 해서 꼭 내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와 자선을 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은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틀림없다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드는 그런 모든 재료는 틀림없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조금 빼먹으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다른 사람은 그만큼 손해보죠. 이 붕어빵이 있는데 이 붕어빵을 보면 이 속에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앙꼬라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말이 아니니까 갑자기 또 그 속에 이제 팥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아니 그 붕어빵에 그 팥이 몸통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불만해. 꼬리까지 넣어줘야 돼요. 아니 꼬리는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왜 꼬리까지 먹어야지. 그런데 꼬리까지 맛있게 먹으려면 꼬리까지 그 앙금을 그거 넣어야죠. 그죠? 팥을 넣어줘야죠. 근데 꼬리를 안 넣더라고. 꼬리를 안 넣음으로써 자기의 유익이 되지만 먹는 사람은 불이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꼬리까지 앙금을 넣으면 이것은 이건 정직한 것이고 광고 붙일 수 있어요. 여기는 꼬리까지 팥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성낸다는 말은
원어로 파록시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파록시노라는 단어는 날카롭게 만든다, 자극한다, 성내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화내면 송곳이 되죠. 송곳이. 남을 찌르고 막 거칠게 하는, 까다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낸다는 그 헬라 언어가 상당히 좋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단어가. 그래서 마음이 송곳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시가 되고, 좀 더 자극적인 단어라면 마음이 칼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칼로 만듭니까? 사람을 성내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럼 칼로 되면 그 칼이 자기를 찌를 거 아닙니까? 사람이 분내고 성내는 것은 칼로 변하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되는 것이고 자극하는 거예요. 사랑이 성내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내고 화내면 자기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많이 합니다. 화나면 다투기도 하고, 화난다고 해서 전번에 무슨 여관인가 불질러가지고 또 사람이 죽었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안전이 어찌 이리 허술한지 참 기가 막힌 거. 아니, 불질렀으면 빨리 해서 그걸 꺼야지, 그 여관불이 타도록 그렇게 놔두면 되고, 요양원이 불났으면 간호사가 빨리 도망 나왔더라고. 물론 살아야죠. 그런데 빨리 그 소화기로 해가지고 그거 꺼야지. 뭐 그럴 형편이 안 됐는지, 속이 진화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 사람이 분노하고 그러면 화내고 성내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그러므로 결코 사랑한다고 성낸 사람이 없기 바랍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는 거야, 그 말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6절을 이하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내면 찌르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가시가 되는가, 아니면 가시를 없애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시가 되고 남을 찌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은 더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가시로 만드는 것은 그건 비극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까탈스럽고 가시돋친 인생을 사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세상은 비참한 세상이에요. 내가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니까 나를 괴롭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도끼를 품고 까다롭게 해서 가시를 돋친 삶을 고슴도치같이 사니까 나를 건드리지 않아서 세상 편하게 됐다. 그건 못 살 세상이에요. 하와이가 옛날에는 지상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상낙원이 됐는지는 몰라도 하와이 그런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 하와이 풀에 가시가 없대. 가시. 왜? 하와이에 있는 그런 풀들이 닭이나 모든 그런 짐승에 의해서 뜯어먹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들이 그냥 부드럽고 연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주로 편입되고 수많은 사람이 지상낙원 비슷한 곳이다 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닭도 들어오고 온갖 풀을 뜯어먹는 짐승들과 그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하와이 풀에 가시가 돋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풀들이 연하고 부드러우니까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풀들이 살기 위해서 가시, 거친 풀을 내는 거예요. 엉겅퀴가 되고 찔리는 거예요. 지상의 낙원이 변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돋는 그런 현상이 하와에서 일어났다. 가시가 돋치며 살게 해야 되는 인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조심한 차가 있어요. 거기 뒤에 딱 보니까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딱 그랬더라고요. 옛날에는 부드러웠어요. 왕초보, 더 부드러운 사람 병아리 거기다 그려놨어요. 노란 병아리. 그런데 노란 병아리 그려놓으니까 사람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노란 병아리 가면 차가 휑해가지고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놀라겠어요. 왕초보라고 쓰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 글귀는 안 봤지만 나는 거친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건드리면 재미없다고 거기다 딱 써붙이면 차들이 아마 가까이 안 할 거예요. 앞질러 갔다가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니까 뒤에 살금살금 가다가 신호등에서 빨리 가든지 그러겠죠. 그건 올바른 세상이 아닙니다. 가시가 놓친 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해주고 그것은 거친 세상이죠. 성 프란체스코가 사는 그 아시시의 이탈리아의 아시시 출신인데, 성 프란체스코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면서 독신으로 살아갔는데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장미밭에서 몸을 뒹굴었습니다. 온몸에 가시가 찔려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옛날 열려문을 세운 어머니 허벅지가 바늘로 찔려서 완전히 온데 바늘구멍이 가득했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프란치스코의 그런 믿음을 그렇게 보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적인 헌신을 가시돋친 장미가 너무 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돋친 장미가 그 다음부터는 장미 그 줄기를 뻗을 때 가시를 안 냈어요. 그래서 아시시의 그런 그 지역에는 thornless rose라고 해서 가시 없는 장미가 있어요. 가시 없어. 장미가 가시가 없이 나와. 왜 가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장미꽃을 따고 그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시시 정원에 있는 장미는 따가고 죽어도 좋다. 나는 가시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자를 괴롭힐 수 없다. 가시를 없애버려. 아니 장미도 가시를 없애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시도 친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가시가 성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성낸다는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고 그랬죠. 자극하고 찌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을 자꾸 악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짜증나고 신경질 나게 하는 일이 많이 나. 사람이 그런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을 당하다 보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어디 직장 딴 데로 옮겨갔으면, 아니면 아파서 안 나왔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빨리 천국 갔으면, 악한 것을 생각. 왜냐하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러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오 왕이 자기를 속인 딸들을 저주하는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 가운데 리오 왕이 3딸이 있었는데 2명의 딸이 좀 교활하게 아버지를 속였어요. 모든 재산과 권력을 받았어요. 3째 딸은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시시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런데 결국 그 어리석은 리오 왕이 2명의 딸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에게 배신당할 때 리오 왕이 혹독한 저주를 하는, 참 셰익스피어의 그 문장은 탁월하고 좀 놀라운, 너는 돌멩이와 같은 심장을 가진 악마다. 딸을 저주함. 너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자식을 낳아도 고통의 자식이 될 것이고 그 자식은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자식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저주를 합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는 하도 자식이 부모를 괴롭히니까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괴로움 당해봐라. 그거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런 말 절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딸 사랑했다고 하면 돼요. 그런 말을 하면서 어찌 딸을 사랑해? 리오 왕은 이제 막바지에 가서 그 처절한 배신을 당하면서 저주를 한다. 그런데 리오 왕의 그 셰익스피어의 그 연극에 참여한 여배우가 그 남자 배우한테, 리오 왕으로 분장한 배우한테 그 저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렵고 고통스러웠다고. 아니, 자기가 그 리오 왕의 딸입니까? 그 사람이 리오 왕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끼치다. 참 위대한 극작가의 그런 표현인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 다윗이 상당히 조회를 잘못했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집안에 재앙이 다가와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쫓겨나왔어.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예언처럼 칼로 우리아를 죽였은즉 그 칼이 아들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성경에 베냐민 사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에 소속된 시므이가 독한 말로 저주를 하는데 우리 성경은 점잖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저주처럼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공동 번역의 그 번역을 보면 사무엘하 16장 7절에 이런 말로 다윗을 저주했는데,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무리 저주라도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했는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이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분노가 치솟. 악한 말을 듣고 저주한 말을 들으면 다윗과 같은 그런 지금 사람이, 부하 장군도 용맹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당장 가서 죽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윗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부하 장군이 명령만 내리면 내가 가서 저 나쁜 놈을 내가 없애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주를 받아 넘김으로 선이 될 것을 다윗이 믿는 거예요. 저 저주 받았은 즉 내가 저주해서 똑같이 갚아주겠다. 같이 죽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을 인정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험악한 말을 듣거나 우리에게 악한 일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악으로 변하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손실이죠. 우리를 자극해서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혹시라도 자녀가 자기를 괴롭히고 괴롭혀도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는 그래도 돌이켜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끝까지 믿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를 끝까지 악하게 멸망할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원수 갚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풀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원한 맺혀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죽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앙심을 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할지라도 그 노예 선장, 나 같은 죄 살리신 한 사람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바다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에게 원한 준 사람을 잘 못 잊어요. 어찌 잊어지겠습니까? 그냥 용서를 하고 해도 그것이 생각나면 마음에 쓴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몸에 그 대못이 박혀서 피가 흘리고 이게 몸의 하중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못이 박힌 것은 자꾸 찢어집니다. 찢어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몸의 하중으로 그 갈비뼈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숨 호흡하려면 이 갈비뼈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무게로 이게 내려가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온 사람들의 그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달려보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예수님이 그러셨은즉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려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참 힘들죠. 그런데 이것은 제일 좋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좋은 길을, 최상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있는 것은 웬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들었고 어느 정도 그런 중간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막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상의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저는 최상의 것을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최상의 이런 사랑의 상태가 예수님을 최고로 믿는 것입니다. 그 낮은 단계로 믿는 것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최상의 그런 삶이 있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남은 생이 30년, 50년이 될지라도 이 길을 향하여 전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최상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입니다. 이 스랍은 세라핌입니다. 히브리어로 세라핌인데 세라핌을 스랍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스랍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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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데, 이 스랍의 뜻이 사랑의 불꽃입니다.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스랍.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장 가까운 데서 누리는 스랍 천사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최상의 것을 들어봐야죠. 들어보고 그것이 우리 이루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들어야 그 길로 나갈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최상의 경지가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 그럼 어찌 그 길로 나가겠습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찔고 고통을 당하게 할지라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권력남용이라든지 경제적인 불의라든지 인권유린 같은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다치고 고통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건 마귀입니다. 불의를 즐기는 것이죠. 그건 마귀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구조학을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 뭐 여러 가지 음란 방탕 불의한 일이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일로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개인적인 어떤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는 일에 기쁨을 얻고 산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개인적인 어떤 기쁨을, 쾌락이죠, 쾌락. 그것을 추구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세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한다고 했어요. 그럼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죠. 쾌락이, 세상 쾌락이 불의한 것. 남의 것을 그렇게 억지로 빼앗고, 그건 반드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그것을 통하여 남이 가져야 될 것을 빼앗는 것은 그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부인과 남편을 놔두고 다른 음란 방탕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그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불의를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불의에 빠져야 돈을 버는 그런 직장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을 불의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그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돈 벌고 자기들이 어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사랑과 반대된 요소가 많은 그런 사회나 어떤 집단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것이고, 그건 전혀 어긋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조장하지도 말아야 되고, 불의한 일에 쾌락을 얻지 않도록 주님, 진리와 함께 기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불의한 일에 기쁨을 얻음으로써 그 기쁨의 꿀에 취하여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4가지를 봤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내지 아니하여서, 성내는 것은 가시가 되는 거예요. 뾰족하게 됩니다. 그 뾰족한 것은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 찌르면, 성내면 자기가 죽죠.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뾰족하게 됐으니까 무엇이든지 찌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의 쾌락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의 이익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불의를 통하여 나오는 여러 가지 자기 육신의 유익이나 쾌락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